9월달도 벌써 세 번째 주예요. 저 일요일날 항상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안 떠나는 생각이, 아마 그거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저한테는 그게 항상 노심초사 제 염려 중에 염려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함께 다 모였는데 주님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말 깨끗이 씻겼나.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제목이 마음과 단순함, 단순함과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뒀냐 그런 거 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아름다우냐 그런 것도 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런 것도 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를 열심히 했느냐 그런 것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저의 마음속 그거밖에 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피를 정말 믿었는지,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뭘 지키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왜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슈 오브 라이프, 삶의 모든 이슈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구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들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바르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마음.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진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꿰뚫어지게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죄를 아세요? 최초의 죄. 이브의 죄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먼저 지은 죄. 그 죄를 어떻게 해줬어요? 그 죄를 지은 인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서 덮고 있던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위 무사가 5이 있었거든요. 양쪽 좌우 4군데 있었고, 그 다음 위에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호위 무사와 같은 거죠. 그런데 5번째 그룹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이 덮는 그룹, 또 아침의 아들이기도 한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보다 겸손해져요?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 이 덮는 그룹이 바로 루시퍼고 마귀고 사탄이고 옛 뱀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제가 위에 올라가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덮는 그룹의 타락은 5번째 그룹이면서 덮는 그룹,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 근데 그 덮는 그룹이 죄를 짓는 장면은 이래요. 지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월을 좀 우쭐대겠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여기 최초의 죄가 아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창조 세계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12절부터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었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예요. 근데 원래 이 루시퍼는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족들이라고도 있어요.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이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여기 죄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장영훈 형제가 제 마음속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김철 형제는 알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마음속으로 말한 거 알아요? 모르죠? 알았어요? 아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알아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루시퍼의 처음의 죄는 밖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 루시퍼가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죄예요. 이게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마음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글자로까지 적어두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도둑질을 했다 안 했다 그 행동 이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먼저 범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하신 사람들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삐딱하게 한 거 없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야 천군 천사들아 나 따라와 하나님한테 공격하러 가자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최초의 죄고 반역이에요. 마음속.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구원 받았다는 거 누가 아세요? 누가 확장하세요? 못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도 알 거예요. 왜요? 옛날에 제가 마귀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다가 뺏겼거든요. 하나님하고 마귀는 알 거라고요. 근데 본인이 안다고요. 왜요? 제가 옛날에 마귀 자식이었을 때는 담배도 하루에 2각 반씩 피웠고 술은 비틀어질 때까지 뻗을 때까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는 그런 거 깨끗하게 손 끊었거든요. 알잖아요. 본인은 뭔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하지만 제3자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먹는다고 안 핀다고 해서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과는 무관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니까. 제 속 중심이 뭔가 바뀌니까 외적인 것도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고 외적인 거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형제님들 잠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요? 마귀도 쫓아냈는데 성경도 가르쳤는데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속 중심 마음 보셨으니까. 오늘이 주의 만찬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장 위험한 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해만 봐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걸 제일 잘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 인식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속이는구나. 근데 속일 때 다른 거가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속여요. 왜? 내가 잘못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합리화를 하거든요. 괜찮은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밖으로 안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 마음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누가 누굴 속인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속이지 않으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할 게 있어요? 진짜 믿을 만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돼요. 신뢰란 그냥 턱 만나서 얼굴 딱 봤더니 난 당신을 신뢰해. 그런 신뢰는 없어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는 여러분들이 따져봐요. 경험을 해봐요. 그 사람하고 지내봐요.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거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옳군. 이 사람 믿을만 하군. 이 사람은 안 되겠군.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겪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신뢰할 수 있어. 확실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believe, 구체적인 말을 믿어요. 신뢰라는 걸 포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포괄적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거는 구체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리라 하고 구체적인 말을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believe,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가 와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 있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을 만한 거, 여러분들이 붙들 만한 거 있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할 게 없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것 없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을 것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앞에 있어요. 붙을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성경 기록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 썩어 빠진 몸뚱아리 벗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성경 기록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몸과 같다. 이 개념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어요.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을 살아있다고 말해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찢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밟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찢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밟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기록의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만져봤어요. 살펴봤어요. 귀로 듣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것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은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접근해 갈 수 있어요. 눈으로 실제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감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요.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표대가 있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여기 손을 놓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면 항상 칼을 챙겨요. 이 칼이요. 성령의 검.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 하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대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단순함이에요. 싱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함이라고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무조건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생각이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이게 어떤 책이죠? 누가 쓴 책이죠? 하나님 쓴 책이죠. 자,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몸과 같죠. 자, 육신으로 하나님과 같죠. 그분 안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성경 기록을 대하는 자세 단순함이에요. 그럼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서 1장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 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살 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가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함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 끝.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이 어디에 필요해요? 이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거예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주의 대언자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주의 대언자가 거기 있었구나.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랬구나.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잡한 사람과 여러분 상대하는 건 어때요? 편해요? 근데 단순한 사람하고 상대하는 건요,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순한 거, 심플, 그리고 싱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마음. 두 마음 품는 것이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한 건 절대 진리뿐이야. 왜? 이유는 몰라. 단순함. 하지만 하나님 말했으니까 끝난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래. 왜? 왜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싱글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가들이 신설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드렸죠. 하나님 일 다 현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죠. 이게 자유죠. 이게 편안함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즐거움이죠. 여러분과 삶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살 때 어떻게 사시라고? 눌려서 살아야 돼요? 퍽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나는 자유야. 자유예요, 자유. 프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빼먹은 단어 프리릴리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리릴리즈 다시 찾아야죠.
자유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삶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죠. 걱정거리가 없잖아. 왜 걱정을 해야 돼? 왜 걱정을 해야 돼? 편안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아멘 믿어드리면 그분이 다 현실 만드실 텐데 뭐가 걱정이 돼?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양심이 증언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자유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Rejoice for joy. 아니 뭐 또 기뻐했는데 뭐 또 기뻐하래. 또 기뻐했는데 또 어떻게 기뻐하래? 왜? 뭐 리조이,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거, 재차, 반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강조. 더 그렇게 해라. 막 이 의미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머릿속에서 정말 항상 안 떠나면서도 그리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everlasting joy란 단어예요. 안 떠나요, 그게. 그걸 내가 한번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아직은 경험 못 했어요. 에버라스팅 조이라는 게 도대체가 얼마나 하길래 에버라스팅 조이야? 또 조이 포에버란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즐거워하는데 포에버래요. 아니 5분 동안 즐거워하기도 그럼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에버라스팅 조이가 할 수 있냐고요. 예? 아니 rejoice for joy. 아니 리조이스인데 또 for joy를 하기 위해서 또 더 큰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기쁨을 밖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장사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이거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누려요.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뭐 백신을 또 한 번 놓을 거래나 뭐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유, 1000번을 놓든 10,000번을 놓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신경을 왜 써요? 내 즐거움은 내 마음속에서 있거든요.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몸 안에 계시거든. 아마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rejoice for joy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한 필요해요. 단순한. 주님 말씀하셨네? 신뢰하죠? 그분 내 몸 안에도 계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인생 사용 설명서 안내서 갖다 놨죠? 써 있는 그대로잖아요. 단순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믿은 그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자, 육체의 지혜로예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방법.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토 안다는 것. 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육체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에버라스팅 조이? 너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의미일 뿐이거든. 이 설명 제일 많이 잘하시는 분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세요. 이해가 됐니? 거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 당시에 사회상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의미거든. 성경 지멋대로 뜯어 고쳐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함이 제일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단순함이지만 인간적인 삶에서도 똑같아요. 단순함이 제일이에요. 저 사람에게 뭘 준다. 주는 걸 끝내세요. 내가 이걸 얼마를 줄까, 뭐 어떻게 싸줄까, 뭐를 줄까,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내가 이 줬으니까 네가 뭐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준 거는 준 것으로 끝난 거지.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게 실제로 삶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증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줬어.
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거든. 기브밖에 없는 거거든. 기브 끝났어. 기브 앤 테이크는 없어. 그럼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뭐가 넘쳐요? 리조이스가 밀려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은 멀지 않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더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상의 끝의 준비를. 근데 세상의 끝에 준비하는 것은 이거예요. 단순함이에요. 시간이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단순함이에요. 그 단순함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두로 왕이 나오죠. 근데 그 두로 왕이 나중에 마귀죠. 그 두로 왕은. 근데 그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내가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어떻게 보여? 내 지혜. 똑똑하거든요.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재물을 불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이 뭐가요?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뭐가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뭐가 잘 되니까? 똑똑하거든요. 무역 잘하거든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졌대요. 그리고 그 에스겔 28장 6절을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발명품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무역을 하고 뭐를 해서 사람들이 재물을 불리거든요. 그 재물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진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진 것이 누구의 마음처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높인대요. 자,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마음을 높여지니까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는가? 상품이 많으니까요. 내 상품이 많음으로 내가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차게 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거든요. 뭐가 많아지니까? 상품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상품이에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상품이에요. 사람 죽으면 다 보험회사에서 돈으로다가 다 갚아줘요. 상품이에요. 자동차 사고 나면 전부 다 그 사람이 죽으면 돈으로다가 상품이에요. 상품. 다 거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무역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는 그런 사람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하나님 저 바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창조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저는 루시퍼 같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잖아.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보다 위에 놨나이다 그러고 너무너무 항상 무슨 진짜 감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어떤 실제 역사가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반드시 그날 사형당할 사람인데 바라바는 풀려나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는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성경 기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써두셨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루시퍼하고 뭐가 다를까? 루시퍼하고 뭐가 다를까? 루시퍼는 창조물인 존재에 창조주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루시퍼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하나님보다 위에다 올리셨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모든 죄인들을 자기보다 위에다가 높이신 거예요. 루시퍼를 하나님 보좌 위에 높였는데 얘가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높여주신 거라고요. 자, 높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려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루시퍼는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도 기록해놨고 모든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 입증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보다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거 안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 마음 보세요? 복잡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이에요? 성경 기록이 누구예요? 성경 기록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전 항상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만져요. 지금도 항상 만져요. 주님, 제가 주님 몸을 만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 몸을 만졌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다 오셨던 분은 못 봤지만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게 여기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란 말은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 기록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본 듯이 읽어야지.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감사함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단순한 마음. 성경 기록은 몰라도, 성경 기록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도, 그래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것,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내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 있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반복 기억하는 그런 단순한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내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어. 성경 기록을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 기록을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로 믿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만